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네이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지구연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나이가 120세임을 이야기하며 이제 자리에서 내려올 시기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 조상들이 적들의 위용에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에 향한 불신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고 사람을 쳐다보면 불안과 불만이 덮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나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동안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전수하며 7년마다 모여 말씀을 낭독하라는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하는 목적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깨닫고 정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일일이 써서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기독교의 유구한 전통은 바로 기록의 문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록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반드시 한계가 있기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문명이 서거졌지만 지금도 기억되는 문명은 기록을 남긴 문명뿐입니다. 예를 들어 몽골 제국은 전 세계를 거의 씹어먹을 정도로 점령했지만 그 엄청난 역사에 비해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 조선왕조는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왕실에서 언급된 모든 말까지 다 기록으로 남겨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역사를 주목할 정도입니다. 그 시시콜콜한 기록에 대한민국 국민의 창의성이 더하여 지금도 수많은 사극의 소재가 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 학자들도 생기고 덕후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만약 대제국이 기록만 잘 남겼다면 그 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역사의 전통을 따라 계속해서 기록은 필사되어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 필사하는 과정을 설명할 날이 올 것인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록에 열심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성경의 모든 강의가 끝나면 그동안 설교한 것을 정리하여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것을 기억하라며 7년째 되는 초막절에 모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10절과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곧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말씀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막절기는 7월 15일부터 7일간 이어지는 절기인데 그 기간 동안 율법 낭독을 통한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이 기간만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 이렇게 율법 책을 읽고 따라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기억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포함된 사람들을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외국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과거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에게 학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자제에 한해 초등교육까지는 허락되었으나 그 이상은 스스로 독학은 할 수 있어도 정규 교육은 불가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여성에게 교육의 문이 닫혔던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니스탄만 보더라도 여성들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 교육을 여성들에게 허락했으며 어린아이들과 같이 성읍에 사는 타국인에게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본인만 기억하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르치는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과거 대학생 때 과외하면서 깨달은 것은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저희도 습득하고 깨달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깨닫고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결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창작이나 조작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더 가지게 됩니다. 미리 예고하지만 내일 살펴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를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가르쳐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13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경외는 언급되는 빈도에 비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외의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경외의 히브리어인 야레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 복종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시자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되시기에 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기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끔 부모 중에 특히 아버지들 가운데 자신은 자녀들과 친구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가장 바라기에 제가 아이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라고 물론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왜 싫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친구 같은 존재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한다면 저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만 기억하였지만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되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왜 우리와 거리를 두시며 우리를 엄히 다스리는 것일까요? 그것이 사랑임을 깨닫는데 한참 걸려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아 변치 않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모여 초막 절기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르침으로 말씀을 보존하고 계승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하는 비결이며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경외의 자리에 홀로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엄한 존재로 계시면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벗삼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크고 넓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